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길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그와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너희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너희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상하지 아니하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주제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율법의 저주라고 이야기하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죄의 책임은 저주와 형벌과 사망이라는 끔찍한 형벌, 그 저주, 그 사망의 그 굴레가 바로 율법의 저주입니다. 우리가 2주 전인가요? 유력한 정치인이 또 성적인 스캔들로 말미암아 자살을 했죠. 삼선의 의원이었고 목사님 아들입니다. 장로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제원 의원이 그렇게 자살을 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렇구나. 아무리 그렇게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세상적으로 많은 그런 부유함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 사망이라는 그 엄청난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율법에 저주가 있습니다. 율법에 저주가 분명히 있죠. 한번 우리가 크게 보면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두 가지로 추정됩니다. 주님의 재림이 지연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달해 준 사도들이 이제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 또 사도들 믿음의 사람들 그 증언을 해줄 사람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기록되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이단들 때문에 신약 성경은 기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는 악한 사단의 두 가지 전략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계속 확인할 수 있죠. 박해와 환난과 곤고죠.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받는 순교의 영역은 조롱입니다. 우리는 조롱받고 있죠. 이 시대 가운데. 그래서 드라마를 보아도
기독교인은 굉장히 꽉 막힌 사람들, 상식 밖의 사람들, 그렇게 분명히 우리는 조롱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박해죠. 그러나 또한 치명적인 사단의 공격은 이단의 미혹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사실 유대인들이 거의 살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심으로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전도의 열매로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읽었지만 반복되어지는 것이 듣고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그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거짓 형제들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들어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말로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의 행위를 행해야 한다. 할례를 행해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나름대로 굉장히 설득력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단들의 교리가 제가 늘 공부해 보면 볼수록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을 아주 시원하게 긁어주기도 합니다. 무언가 조합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합리적으로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그것을 다 수긍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초월적인 영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죠. 계시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논리로 다 이해하고 수긍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도 요한 기억나십니까? 주님과 정말 오래 함께 지냈고 교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자기 인생에 주님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 17절로 고백하죠. 그 크신 주님 앞에서 내가 엎드려져서 죽은 자같이 되었나이다.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에 빠지죠. 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이 성도들은 그렇게 할례에 매혹되었을까? 이게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할례를 행하는 것에 굉장히 매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이방 제의가 마치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신비적인 미리 종교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어떤 굉장한 종교적인 제의의 하나로 여겼고 그것을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할례에 대하여 이방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였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행하지 않음이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너희가 듣고 믿지 않았느냐. 지금 너희가 율법의 행위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영이 눌리지 않았느냐. 그렇게 다시금 십자가에 대하여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꿰어서 그렇게 무너지게 하였느냐.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십자가의 중심성입니다. 십자가의 중심성.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성화의 길도 달려갑니다. 그러나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행위를 요구했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주도권.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이 눌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에 대한 근원적인 신뢰가 반드시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나의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아니합니다.
이것에 분명히 쐐기를 받고 우리가 나아가야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우리 믿음이 약화될 때도 있고 우리가 식어질 때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구원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절대적인 절대성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음 그 믿음의 놀라운 능력을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나의 구원의 영원성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내 심령 가운데 누리게 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온전히 서 있어야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화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님을 닮아가는 성화라는 것은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길인데 그것이 성화의 길인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주도권 아래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은혜의 주도권 아래에 있고 성화도 은혜의 주도권 아래에 있다. 그러나 다만 그렇다고 변화됨 없이 사는 것을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계속 십자가의 중심성을 이야기하고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받지 않았느냐. 충만한 회개를 이야기하죠. 충만한 회개. 그래서 오늘 꼭 우리가 붙잡고 가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충만한 회개가 필요하구나. 일단 원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겠고 우리의 자범죄에 대한 충만한 회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를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막 서울시장이었던 분도 자살로 그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고 그 유력한 정치인 목사님 아들이에요. 장로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자마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을 종결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정말 사망이구나. 우리 가운데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증명하듯이 충만한 회개, 나의 원죄에 대한 충만한 회개, 나의 자범죄에 대한 충만한 회개,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충만한 변화를 내 안에서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충만하게 회개하시고 충만하게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회개라는 것은 우리 기억나십니까? 구원이란 것은 결국 칭의와 중생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죠.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우리가 법적인 회개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성화로 달려가는 회개를 우리가 복음적인 회개라고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굉장히 긴 과정이다. 회개는 반복적인 과정이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전도를 받고 결심을 하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또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해요.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예전에는 죄인 것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죄인 것도 몰랐어요. 그러나 이것이 죄구나. 그리고 마음에 깨닫고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마음이 열리면서 찬양하는데 마음이 열리면서 점점점 믿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그리고 회개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게 되고 사실 구원을 받는 것은 순간적이지만 그러나 때때로 구원을 받기 전까지는 긴 과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 물론 사도행전처럼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이 동시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라는 과정이 굉장히 길고 반복적인 사건이고 구원받기 전에 회개의 과정이 있고 구원받은 후에도 회개의 과정이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초조해야 할 필요는 없겠구나. 나의 남편이라든지 나의 부모님이라든지 나의 자녀라든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사도 바울은 너희가 다시금 십자가를 붙잡아라. 율법의 행위로 너희 행위를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결국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에 십자가를 붙잡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영원성을 붙잡고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충만한 회개가 충만한 변화를 일으키고 충만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이끌어가는 것이구나. 우리가 회개할 때에 놀랍게도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 자체가 선물이죠. 그리고 성령의 선물은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내적인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내적인 열매가 알알이 맺혀가고 또 성령의 외적인 은사가 나를 통해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지식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가고 지혜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가고 믿음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가고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가고 그리고 신유가 나를 통해서 나가고 예언과 영분별과 방언과 통변이 나를 통해서 나가게 되어지는 성령의 외적인 은사가 나를 통하여 나가게 되어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충만한 회개는 나를 충만하게 변화시킵니다. 충만하게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할수록 받아들일수록 기뻐할수록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강제적으로는 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마치 성부 하나님도 말씀하시죠. 내가 아무리 작정하고 계획할지라도 너희가 그렇게 되기를 구하여야 할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 주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려면 심판이 일어나고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려면 무엇이 있었어야 했습니까? 이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야 했죠. 성도들의 기도가 있지 않으면 이 구속의 역사가 전개되지 않고 전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격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늘 우리의 고민은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다 알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가야 되는데 이게 반복적인 죄악들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무너지는 그 부분에 우리가 또 무너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 들어서 알고 있지만 늘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것도 맡겨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맡겨버리는 거예요. 늘 무너지는 그 부분도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율법의 저주가 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있죠.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도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가 묶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겠지만 생명과 성령의 법, 이 죄와 사망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은 힘의 법칙이에요. 중력의 법칙과 비슷한 것처럼 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속하면 그 힘의 영향을 받게 되어진 법칙입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그렇게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을 뛰어넘게 되고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것을 극복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의로움, 나의 지식, 나의 자랑, 나의 명예,
내게 있는 것으로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믿고 신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흔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종들 가운데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믿음의 쐐기로 받게 하여 주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영원한 구원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떠나가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힘의 권세를 내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와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충만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사 우리 안에서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성령의 외적인 은사가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고 지혜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나가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능력이 신유가 나를 통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언과 영분별과 방언과 통변이 나를 통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오늘 열어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사 충만하게 회개하여 내가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이 새벽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황현우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합니다. 하나님 마음 워십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황현우 집사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사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열리고 땅이 치며 회개하는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호자를 이 땅 가운데 끌어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미선 집사님의 건강을 지켜보호하여 주사 그 노년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기쁨과 소망이 넘쳐날지어다. 하나님 황의원 귀한 성도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사 친히 십자가에서 못자국 난 그 손으로 그 아픈 곳을 안수하여 주사 치유가 급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보혈이 흘러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주의 보혈이 흘러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주의 보혈이 흘러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주의 보혈은 흘러 들어갈지어다. 주의 보혈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흘러 들어가라. 주의 보혈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흘러 들어가라. 예수 이름으로 주의 보혈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흘러 들어가라. 그 모든 연약함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축복함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